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자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도 고린도전서 1장 말씀, 오늘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바울이 왜 편지를 쓰게 되었는가에 대한 이유를 설명해 주고 있는 서론에 해당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교회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와 은사를 너무나 많이 부어준,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있었고 부흥하는 교회였고 또 자랑할 것이 많이 있는 교회였지만 실상을 조금 들여다보면 바울의 마음에 이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할 말이 너무 많은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는 사실은 오늘 우리의 모습과 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지만 우리 안을 조금만 들여다보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것도 좀 바꾸면 좋겠고 이것도 좀 변화되면 좋겠고 이것도 너희가 조금 더 믿음으로 성장하면 좋겠고 이러한 하나님이 하시고 싶은 이야기가 많은 교회였던 것이죠. 오늘 1장에 보면 적어도 3가지 이유를 발견합니다. 이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고린도전서 첫 번째 편지를 쓰게 된 이유가, 첫 번째 보면 이 고린도 교회를 칭찬하다가 서론에는 칭찬했다가 본론으로 들어가면서 너희 안에 왜 이렇게 분쟁이 있느냐, 내가 글로회를 통해서 들은 바가 있는데 너희 중에서 나는 바울파고 게바파고 아볼로파고 심지어는 그리스도파가 있다라는 이야기를 듣는다는 겁니다. 근데 이 분파가 왜 생겼는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누구에게 세례를 받았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교회가 나뉘어졌던 것이죠. 그래서 나는 바울에게 세례받은 사람들이다, 이렇게 한 무리 앉아있고, 나는 게바에게 세례받은 사람이다, 이렇게 한 무리 앉아있는 사람들이 고린도 교회에 있었던 것이죠. 바울이 고백합니다. 내가 여태까지 복음을 전하는 데만 힘썼지 이렇게 세례를 주는 건 몇 명 되지 않다고 그 이야기를 합니다. 두 번째 이유가 어제 본문이기도 한데, 너희 가운데 유대인과 헬라인의 배경 가운데 서로 하나 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구나 라는 것을 지적한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기적을, 능력을 구하고 표적을 구하고 이방인들은 지혜를 구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추구하는 바가 다르고 구원에 이르는 방식을 다르게 생각하는 자들인 거죠.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했고 이방인들은 지혜를 통하여서 그리스도를 알려고 했고 그렇게 이해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을 패하고 오직 하나님께서 부르신 자들 안에서는,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이 십자가의 도가 가장 하나님의 지혜다라는 걸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교회 안에도 어떻게 지방적인 배경이나 정치적인 배경으로 생각이 다른 분들이 함께 모여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 가지고 나누어지면 안 됩니다. 우리의 복음은, 우리의 주 되시는 그리스도는 우리의 다른 생각과 그런 다양한 배경에도 불구하고 온전히 구주를 고백하는 그 신앙이, 그 믿음이 그 어떠한 것보다도 우선되기 때문일 것입니다. 또 하나는 그들 가운데 자랑하는 자들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에 해당됩니다.
그들 가운데 자랑하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 그들에게 팩트 체크를 해줍니다. 너희 자신을 좀 돌아보라. 너희 가운데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않고 능력이 있는 자가 많이 없고 문벌이 좋은 자가 많지 않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고 어리석은 것들을 택하고 약한 것들을 택하여서 지혜롭고 능력 있고 좀 자랑할 만한 것들이 있는 사람들을 도리어 하려고 하나님이 택하신 기준이 있다면 이 세상에서 잘난 사람을 택하지 않으셨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들이 자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짜 부자는 자랑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부자인 것을 감추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졸부는 자랑하고 싶어 합니다. 뭔가를 드러내고 싶어 하고 있는 척하고 싶어 하고. 우리는 그리스도를 품에 안고 있는 사람들인데 우리는 무엇을 자랑해야 할까요?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할까요? 정말 내 안에 있는 것, 내가 소유한 것을 자랑하는 사람은 자랑하지 않습니다. 근데 오늘 이 고린도 교회의 모습은 우리에게 똑같이 적용되어야 할 주님의 음성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자랑하고 싶은 것이 있죠. 다 있습니다. 저도 모르게 제가 자랑하는 게 있더라고요. 여러분도 아마 그러실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자랑할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오늘 이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택하신 이유는 내가 어떠한 자격이 있고 탁월하기 때문이 아닌 것을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하나님을 자랑하게 하는 자가 되게 하기 위하여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다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내가 생각하기에도 기특할 정도로 내가 뭔가 잘한 게 있겠죠. 우리가 그런 게 없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을 내가 말하고 싶을 때 그것을 내가 말하면 그 자랑은 아무것도 소용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제가 가끔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제 아내에게 자랑합니다. 그러면 제 아내가 저를 책망합니다. 이거를 어떻게 당신 입으로 그렇게 말할 수 있느냐고. 제가 부끄러워지는 순간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정말 자랑할 것이 있다면 나의 가장 가까운 사람이 나를 자랑한다면 그건 정말 대단한 일입니다. 그 목사님들의 소원이 있습니다. 아내가 은혜 받는 겁니다. 성도님들을 은혜 받는다 그래도 이 아내가 은혜 받기 참 힘듭니다. 사모님은 늘 남편이 뭐 실수할까 봐 그게 더 크게 보이는 자리에 있기 때문에 잔소리가 많습니다. 아무리 훌륭한 목사님도 그 사모님을 감동시키기가 참 어려운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 안에서 무엇을 자랑하며 살 수 있어야 되냐 하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가 뭘 자랑하게 할 것인가를 분명히 말씀해 주세요. 나의 약함과 연약함을 자랑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신 이유이고 그것이 하나님을 자랑하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분이 간증을 하거나 어떤 분이 말씀을 전할 때 은혜 받는 포인트가 있습니다. 자기의 자랑을 하는 마음으로 그것을 간증하면 그 간증이 은혜롭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내가 이렇게 어렵고 연약하고 힘든 사람이라는 것을 드러내는 간증, 그걸 통해서 그리스도가 드러나게 될 때 우리는 많은 은혜를 받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누구에게 전도를 하거나 간증을 하거나 내가 대화 가운데 내가 이야기하고 싶은 게 있다면 여기에 그리스도의 지혜와 비밀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자랑하는 방법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게 설명하면서 너희가 자랑할 것이 있으면 주 안에서 자랑하라.
그런데 이 말이 결론이 되기 전에 우리가 어디에 있는지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30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무엇이 되었다고 말하는지를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이 결론으로 내리기 전에 우리가 어디에서부터 왔고 우리가 누구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어디에서부터 오셨고 우리에게 어떠한 분이신가를 알라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자랑할 것이 180도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디에서부터 왔냐 하면 하나님으로부터 왔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는 주 안에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어디서부터 왔냐 하면 하나님에게서부터 와서 우리에게 어떠한 존재가 되셨는가를 명확하게 설명해 주시는데 우리에게 지혜가 되셨습니다. 근데 그 지혜가 담고 있는 내용이 세 가지입니다. 의와 거룩함과 구원함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게 하고 거룩하게 하고 구원하시는 방식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자랑하는 것은 똑같이 하나님으로부터 왔습니다. 누가요? 그리스도와 우리가. 그리고 우리는 지금 그리스도 안에 있는데 그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어떠한 의미이냐 하면 지혜로운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지혜로움이 어떠한 내용을 품고 있냐 하면 의와 거룩함과 구원함이라는 거죠. 이것을 자랑하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자랑하는 내용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면 됩니다. 그거 자랑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똑같이 하나님께로부터 와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데 그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지혜로서 의와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셨기 때문에 그것을 자랑하는 겁니다. 그것을 자랑하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되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전하는 자가 될 것입니다. 우리는 복음을 전할 때도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야 합니다. 제가 말씀을 전할 때도 늘 제 자신에게 채찍질하듯이 늘 되뇌이고 검토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드러났는가? 저는 정말 그리스도를 전해야 할 자리에 지금 있는 거죠. 오늘도 우리가 자랑한다면 주 안에서 자랑하라. 이것은 주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일을 자랑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자랑할 수 있고 또 나를 자랑할 때가 많은 것이죠. 위험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능력은 하나님의 의도는 하나님께서는 미련한 자들을 택해서 지혜로운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연약한 자들을 택하여서 힘이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택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왜 택함을 받았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함입니다. 실상을 들여다보면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누리고 있고 영광 가운데 있는 은총을 입고 있을지라도 실상 우리의 본질은 자랑할 게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통하여서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자로 부름받고 그것을 위하여 우리가 살아야 함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주 안에서 주를 자랑하는 자가 될 때 우리는 나는 죽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드러나는 삶이 더 분명해질 것입니다. 로마서에 보면 로마에 있는 이 성도님들 가운데 유대인보다 지금 복음으로 인하여 구원받은 그 그리스도인들이 어떠한 사람들이 많았냐 하면 유대인이 아닌 사람들이 더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경고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이방인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참 감람나무를 베는 것도 서슴지 않으셨는데 너희 돌 감람나무가 참 감람나무보다 더 뛰어나다고 더 은혜를 입었다고 절대로 자랑하면 안 된다. 근데 우리의 모습이 그렇습니다.
우리는 내가 그 은혜로 구원받고 은혜로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서도 내가 자랑하는 것이 그리스도가 아닌 것이 될 때 우리는 정말 위험한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고린도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교회였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하나님 보시기에는 아직도 미성숙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야 하는 모습으로 있었던 교회였던 것이죠. 우리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들 때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주 안에서 자랑하라. 이것은 우리의 육체를 그 어떠한 것도 자랑할 것이 없다라는 것에 대한 주님의 명령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오직 주님만 자랑할 수 있는, 그래서 주님만 전할 수 있는, 그리고 주님을 닮아갈 수 있는 오늘 축복된 자리를 잃어버리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